벌써 1년 52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의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느냐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출발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 수영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출발,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스타트 총을 쏘는 그 타임에 맞추어서 딱 반발 정도만 앞서 나가게 되면은 경기의 순위가 달라질 만큼 스타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 나름대로 이쯤 되면 총을 쏠 거다 생각을 하고 미리 출발을 하다가 그게 실격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들이 또 경기복을 보게 되면은 최소화해서 그 출발뿐만 아니라 결승까지 무난하게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어서 얻었던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뭐 우리가 자식들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듯이 군대 보내라 이게 아니라 칼로 각을 떠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몸을 불로 살라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인간이라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법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 시간이 이런 시간인데 거기에다가 또 일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자리로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거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자식, 그 아름다운 자식을 데리고 거기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 산에 가게 되면 나무 구하기가 힘드니까 돌로 단을 쌓고 거기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짐승을 잡아다가 그 위에다가 태웁니다. 그것을 올라라고 히브리 말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준비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외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에 이 나무까지 쪼개서 준비해 갔겠느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갔지만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만한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아무데나 걸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목적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제대로 출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를 더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영성이 깨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내 영성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컴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한 해를 더 살게 하고 하루를 더 살게 하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일,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길가에 풀 한 송이도 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년 한 해를 살게 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치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게 사실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대결을,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바알 신에 대한 것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들 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400명이 넘는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 엘리야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영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분명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은 바알을 섬길래 분명하게 하라고. 왜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느냐고 엘리야가 호통을 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너는 이렇게 헌신해라, 이런 것을 바치라,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걸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등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내 되는 사라와 의논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감이 미쳤다 그러겠죠. 무슨 헛상을 보고 헛된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갔냐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단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함께하는 종들에게 모아놓고,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고 결정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걸음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요한 베드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지만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려서 놓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두들겨 패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더라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의 사람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사람을 붙잡고 의논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가 실패한 자들, 우리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걸음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인간의 잣대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출발을 좋게 하는 것이 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되고 성경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절 말씀, 2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가 새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뭐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을 잘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은 그 결심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작심삼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린 이 이삭을 품에 안고 자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백세에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갈대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처음 새해에 일을 첫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획했던 것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고 그때 그 마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겠다고 했는 것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믿음까지도 통째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 약속 못 지키고 저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못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걸음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가오는 26년 새해에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5절, 8절 두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표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 표시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앞서 보니까 종 2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했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 중간에 같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에 다 다르게 되었을 때 종들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아브라함이 지고 가야 될 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야 나름대로 수월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짐작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상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까지 왔지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종들이 주인님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는 이 종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오지 못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방해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거라. 뭐 짐을 갖고 가야 될 건 많고 그렇지만은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번제로 드릴 아들, 외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인도 머물게 해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흔들 만한 여지를 없애버리고 또 하인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다가 이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 내가 돌아온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이삭이 보니까 자, 다른 건 다 했어요. 번제를 드릴 만한 나무도 있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있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는 때에 따라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가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합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징징거리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징징거린다는 말 잘 아시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많고요. 네,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때를 쓰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래 목적지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징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번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제물로 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치 내가 순종해서 사흘 길 변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번제단을 쌓은 거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 거두고 가십시오. 이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잡아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징거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길을 둘러간다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가다가 하니까 목마르다고 또 그거 물 때문에 또 불평을 하고, 툭 하면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끄집어내어서 여기까지 불러와 가지고 다 이 사막에, 모래 사막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고, 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민수기 1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먹거리 때문에 또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었는데 이 사막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 별로 맛도 없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매 아침 저녁 가릴 거 없이 이거 먹으니까 이게 이제 질린다, 맛도 없다,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고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의 진영에,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자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른의 허리까지 오도록 그 메추라기 떼가 막 수북하게 쌓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날은 자기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고기로 설 수 있는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오늘은 만나가 아니고 고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걷어 와서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리저리 자기 각자가 먹고 싶은 대로 조리해서 먹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 고기 맛을 보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백성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를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성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성품도 가졌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고기 먹는 꼴을 하나님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기를 그렇게 입에서 씹히기 전에 그들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성경은 점잖게 장사했다 그러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기를 받기는 받았는데 맛도 못 보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도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기는 해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만나를 보내주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고기를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화가 땅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죠. 웬만하면 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니면은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재앙 속에 머물게 하든지 이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내온 길 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 거두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들은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던,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종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출발해서 2026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